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은 올 인류에게 소망이 된다. 이래서 이 부활을 상당히 주의를 기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이 왜 인간들에게 소망이 되시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러 오셨기 때문에 부활이 모든 인간들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의 창조 이후로부터 인간은 처음에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인간 속에는 시기, 질투, 분쟁, 악의, 약독 모든 정과 욕이 인간을 찔리기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 산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선지자를 보내서 인간들에게 이제 진리, 하늘의 이치 이런 것을 계속 계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세례 요한 같은 그러한 선지자들은 사실상 인간이 왜 이렇게 고통에 걸렸는가? 그리고 원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선지자들 얘기죠. 이제 하나님을 찾으면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런 것이 이제 선지자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 영성 세계에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덕도를 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 아무나 되는 게 아닌데 뭐 석가모니 같이 아무나 뭐 왕자가 됐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왕궁을 버리고 덕도를 해가지고 뭐 사람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가르쳐준다. 모세와 같이 왕자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의분에 의해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애족심이 강한 사람,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젊은 나이에 광야 생활에 말이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지다가 의의 길을 걷다가 목이 잘려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뭐냐? 예수님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 믿습니까? 선지자죠. 근데 세례 요한은 누구냐? 참 빛이 아니고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그런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이 보냈지만은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믿습니까? 근데 그런 걸 보고 큰 인물들만 하나님이 보낸 걸도 아는데 특별한 사명을 줬다 그런 얘기요. 예? 그런데 옛날 시대, 옛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많은 영성가들이 깨달은 게 뭐냐?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아니면 자기 자신을 극기해서 하든지 영성세계에 들어가서 하늘의 영성을 얻고 보니까 깨끗하고 청결하고 맑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영성을 산속에 들어가서 감동을 받고 영성이 내 속에 임해 있을 때는 내가 신선이 된 것 같이 보이지. 그런데 이 세상에 나와서 살다 보면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그 작심삼일이 돼가지고 도래미 다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종이 고기 맛을 알면 상칸방에 빈대를 남겨두지 않는다. 산속에 들어가서는 고슴같이 보이는데 세상에 나오면 더 타락하는 놈이 많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은 정과 욕이 살아서 그 영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성이 잠깐
깊은 산속에 수도 생활할 때만 동행하지 함께 있지 거기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육체의 정욕이 살아나서 세상 인간과 똑같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성신의 소욕, 육신의 소욕이 싸워서 원앙을 이루지 못한다. 이런 말을 성경에 해놨어요. 갈라디아 5장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도 그 초대교회 디모데가 대단히 신앙이 좋지만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어떤 사람들이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이 죄는 그 뒤를 쫓나니. 그래서 이 바울은 엄격하게 범죄하지 말는 경고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죄를 지면 꾸짖어서 다른 사람을 죄를 짓지 말게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이미 목회자가 죄를 책망하는 문화가 없어졌어요. 죄만 책망 다 도망가버리 삐져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 교회가 뭘로 바뀌었느냐? 저 가수들이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는 걸로 즐겁게 하는 그런 문화로 목회자는 종교 배우로 사람들에게 길을 즐겁게 하는 문화, 세상의 스트레스 받는 걸 푸는 장소로 변한 겁니다. 죄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문화가 아니고 그저 세상의 기쁨을 주는 그러한 종교 배우가 춤추는 그런 문화로 전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느냐? 잘 들으세요. 그러면 내가 고대 얘기를 했지. 그래서 그것을 많은 선지자들이 깨닫긴 뭐냐? 아무리 하늘의 영성을 받았다라도 인간의 육성이 그대로 있어서 도래미 타불이 되니까 즉심 자기 마음을 하늘의 영성의 변화를 받아서 노력해가지고 힘써서 인격을 갖춰야 된다. 그 정다산이라는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연구해도 자꾸 도레미타불이 되니까 인격이 갖춰져서 끊임없이 전전긍긍으로 성인 군자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럼 우리 기독교도 뭐예요? 본문 말씀대로 바울이 구원을 받았다고 먼저 믿은 사람들의 유대인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중에 디모데 자기 아들 신앙이 좋은 지도자한테 너는 정결케 하라. 정결케 하라. 믿습니까? 경고를 한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요즘에 어떤 문화가 생기냐면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특공로로 구원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무슨 도덕적 분자 마냥 뭐 행하느냐 노력하느냐 이따구 소리를 하는 그런 거짓 목사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바울은 분명히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여기 보니까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성경을 편적되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영성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걸 힘입어서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굳게 노력한 것이 옛날의 도학군자들이요. 근데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덕을 이루기 위해서 성신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울 때 성신의 소욕으로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극기 훈련을 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의 영성, 그럼 왜 구원을 받느냐? 예수 믿는 사람,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하고 관계가 있느냐? 옛날에는 그냥 하늘의 영성을 받아가지고선 올바른 사람이 되고 하늘의 형상을 본받으려고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선지자 사상을 통해서 배운 거지. 그런데 예수는 누구시냐?
보니까 세례 요한 같은 그런 분이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거예요. 세상에 오셨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영생의 길을 열어준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왜 구원을 받느냐? 믿는 게 뭐냐 이거예요. 아만이라는 원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수의 영성을 접붙여서 예수의 영성이 내 속에 떠나지 아니하도록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이다.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통해서 내가 접붙임을 받으면 어떻게 돼서 구원받느냐? 잘 보세요. 나는 타락한 겉사람의 모습으로 있어서 어둠에 속한 거예요. 어둠은 죄 가운데 있던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영접하는 건 뭐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셔서, 이것을 다른 말로 비하면 돌감나무가 창감나무로 접붙임을 받으니까 뭐예요? 무슨 나무가 되겠어요? 창감나무가 되지. 그 어둠에 속한 인간이 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어둠에 속하는 건 죄 짓는 인간이 지옥에 가는데, 지옥에 갈 인간이 예수의 영성에 접붙임을 받으니까, 영성의 변화를 받으니까 빛으로 바뀌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걸 의미를 알아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빛과 어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시 한번 내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21절을 읽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쫓는다 이거예요. 예수의 영성에 사로잡히면, 잘 들으세요. 내가 타락한 인간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뭐예요? 진리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둠에 있다가 빛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그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어둠에 있다 빛으로 바뀌니까,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지니까 영접하는 자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믿음을 통해서 그 과정이 이루어지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속도선 제대로 안 가르치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거다 이거예요. 믿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또 그렇게 하더라고. 설교를 믿음으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냥 선물은 공짜다 이게 돈 주는 게 아니고 구원은 받은 거니까 행하는 걸 왜 행하느냐? 상금 받기 위해서 행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간음죄를 지든 도둑질을 하든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으니 상금 안 받고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산다. 이런 작자들이 늘어나는 거야. 믿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도 별짓을 다 하는 놈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믿을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불신하게 만들어서 점점 종교가 타락을 해가지고 댕기던 교인도 떨어지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나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영성으로 접붙임을 받을 때 내가 죽고 예수의 영성이 살아서 그것을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믿습니까? 그런 뜻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그랬어요. 예수님은 참 빛이고 요한은 빛이 아니요. 빛을 증거한 선지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왜 많은 종교 중에 가장 신봉하느냐? 수많은 선지자가 왔고 수많은 구원자가 왔지만은 참빛이 아니고 그림자적인 선지자, 이런 사람들 많이 왔다 갔어. 그 그림자도 필요하겠지. 원형을 비춰주는 거니까, 진리를 알려주는 거니까,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요한이가 깨닫고 안 것을 설명하신,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짓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하면서 그분은 빛의 본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복음이 없으면 이 말이 안 기록이 됐겠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 그분이 인류의 구세주가 된 것은 그의 영성을 받으면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빛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세계로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의 길을 얻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 시대의 구원의 종교다 하고 증거를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또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계시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뭔지 압니까? 말씀은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는 뭐예요?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는 규칙이 말씀입니다. 그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우주 통치 섭리의 원리가 말씀인데 그것이 공의와 정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바라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한 거야. 그래서 은혜만 주장하면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만 주장하면, 말씀에만 빠지면 공의적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천은 잘 알아. 아는데 그렇게 빠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리새인이 되기가 쉽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말씀이 바로, 말씀도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영성과 함께 동일하게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런 분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참 빛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시다, 이게 사도 요한이 밝힌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많은 종교 중에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에요. 절도가 있어야 돼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니까 그런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원래가 옛날에 선비가 대쫓겼다 그러잖아요. 대쫓겼다. 융통이 없는 거지. 이념에 옳은 것만 죽어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 우암이라고 하는 분이 최고의 성자 대접을 받는 사람이 퇴계 율곡, 그 다음에 이 율곡의 제자가 사계 부자고 사계의 부자의 제자가 우암입니다. 그 송자 소리를 듣는 우암이 사람을 죽였어요. 윤유라고 하는 사상이 틀린다고 죽인 거예요. 이 이념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이 종교는 이념주의이기 때문에 기독교도 수많은 사람이 죽였죠. 왜? 하나님 주의에 벗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칼같이 옳은 것은 지키고 그런 건 버려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혼합주의가 되면 안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선비는 대쪽 같다. 예절이에요. 예절. 얘는 뭐예요? 끈을 끊고 절도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옳지 않으면 사정없이 끊어야 돼. 대학된 건 끊어야 된다. 믿습니까? 요즘에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천주교는 더 많이 범죄하는지 어떠든 아주 완전히 뭐 그냥 기복주의로 그냥 자기 위안의 종교를 믿고 사는 건 똑같이 살아. 그거 다 지옥 갑니다. 천당 못 가요. 천당 가려면 타장 없이 자기 정과 욕을 죽여야 돼요. 절제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령의 소욕에 따라 절도 있게 예수의 영성을 항상 지켜야 된다. 그래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거. 믿음이 파손된 사람이 많아. 근데 그렇게 해도 우리 인간은 범죄할 때가 있지. 왜? 개성이 잘 안 고쳐져. 근데 우리가 죄를 져도 어떤 죄가 있는지 압니까? 교통사고 내는 사람 있잖아요. 교통사고 내는데 어떤 사람이 고의로 사람 칩니까? 실수로 치지. 그죠? 그건 고의성이 없이 실수라는 과실치사예요. 과실치사. 그런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반복해서 지게 되면 계속 징계가 따라가라는 거예요. 죄 짓는 놈 복을 못 받아요. 부끄러운 구원 받아도. 보세요. 교회를 다녀도 은혜는 받고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뢰 없는 사람, 신용 없는 사람 잘 삽니까? 돈 안 불러줘. 남 돈 갖다 떼먹고 안 주면 돈 빌리던 거 안 주지. 자기 행동대로 인생이 굽히는 거야. 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신뢰를 주면 저 사람 보증수표요. 어려울 때 돈 불러줘야 안 불러요? 불러주지. 그래서 신용을 안 지키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믿질 않아. 믿질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건 자기 죄로 자기 행동대로 그대로 당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기 전에 이미 인간들한테 심판받아서 범죄를 자꾸 하면 고통을 다루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사정없이 끊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기 스스로 안 되면 예수님이 자기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올렸고 그를 경외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 우리가 어려운 고난이 땅을 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지니라. 믿습니까? 그래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영이 살아야 영은 기도를 통해서 자라난다. 영성이 조금 회복된다. 영성이 회복된다. 믿습니까? 밥을 먹어야 기분이 나오듯이 기도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영성이 시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신부로 상정을 했어요. 교회 생활은 인간관계, 세상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고 훈련시키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별별 사람이 다 와요. 미친놈도 오고 아주 정신병자도 오고 인격 장애자 별별 사람이 다 들어.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의와 인과 신을 지키도록 하나님 명령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 사랑하고 사람의 관계를 바로 지킨다. 의가 뭐예요? 가난하고 모자라는 사람 무시하지 말고, 예수님은 뭐라 하심? 의원은 병든 자를 위해서 필요하다. 병든 자가 인격 장애자는 인격에 병든 사람이지, 그죠? 정신장애자는 정신에 병든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그래, 그런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꾸 양성해가지고 땅끝까지 한 사람도 지옥에 안 가도록 구원시키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인재가 양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단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 범죄하는 사람 다 죽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뭐예요? 예수의 신약으로 말하면
믿음의 영성을 통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활에 이루었다. 이런 얘기와 같은 거지. 그것이 교회 생활이다. 교회 생활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교회를 자꾸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내려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때를 따라 교인들의 먹을 양식을, 영적 양식을 주셔서 그때그때 믿음으로 받아 먹고 순종할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그게 뭐냐? 감기가 한 번 걸리고 나면은 항체가 생기죠. 그러면 자꾸 몸이 체력이 강해져서 시시한 병은 다 이겨. 그래서 영성이 강해질 때 우리는 죄악에서 오염됐던 과거의 구습이 완전히 끊어지고 성화가 되는 거다. 성화가 되는 거다. 믿습니까? 그것이 신앙생활 과정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말세에 별루머 종교가 다 나와. 별루머 이단이 다 나오고, 그런데 흔들리지 마죠. 성경 말씀을 붙들고 성경 속에 있는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부활은 뭐예요? 죽어서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 그럼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어둠에 있던 인간이 빛 가운데로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 가운데 살던 인간이, 사주가 어둠 속에서 살던 운명으로 정해졌던 인간이 빛 가운데 가니까 뭐예요? 축복의 운명으로 바뀐다 이거예요. 축복의 운명으로 바뀐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초등학교 때서부터 위장병이 있었어요. 내가 위가 소음이 돼가지고 위장이 약한 사람이거든. 그 옛날에 내가 목회를 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공부 좀 해가지고 성공해보려고 생식까지 다 했는데, 생식을 했는데 더 위장병이 악화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내가 병이 짚이더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군대 생활하고 나니까 위장이 좀 낫긴 낫는데, 그냥 먹고 하는 게 이제는 책을 못 보는 거예요. 책을 보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럼 성공하겠어요? 어떡하지? 못하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부족하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 은혜로서, 은혜 안에 내가 지금도 그 병이 안 낫지. 지금도 병이 안 낫기 때문에 장폐쇄증이 있는 거야. 그런데 점점 그 증세가 호전이 돼가지고 늙어가지고 좀 더 나아요. 우리 집 사람도 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늙어서 더 건강해진 거예요. 늙어서.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예수를 잘 믿으면 운명이 바뀌어지는구나. 이걸 내가 일생을 살면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 사람은 병이 걸려서 완전히 새닥 당시에 어린애도 못 낳고 몸이 다 죽고 나서 무슨 어린애를 낳아. 예수 믿고 그 병이 나가지고 자식을 3남매 낳아서 지금 여러분이 우리 아들, 딸들 3남매가 이렇게 사는 걸 보이지 않습니까? 그 우리 집 사람 어때요? 점심시간에 밥을 해줘가지고 말이지, 아들, 딸 사이, 손녀, 딸까지도 날마다 한 번씩 봐가면서 같이 밥을 먹고 건강하게 말이지, 운동하러 다니고 말이지. 옛날에 24살에 결혼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런 사람이 그 팔자가 건쳐진 거지.
팔자가 고쳐졌다. 믿습니까? 팔자가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사주 팔자를 가다 보면 이상하다고 이런 놈들이 많은 거예요. 왜? 점쟁이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당신 예수 믿어? 이래 묻는다는 게 예수 믿는다. 실제 예수를 믿으면 어둠에 있던 인간이 빛 가운데 가면 운명이 바뀌어진다. 운명이 바뀌어진다. 그 예수 잘 믿어. 이왕 믿을 바에 팔자가 권터지는 믿는 게 낫지. 어정뛰기를 믿지 말고. 그래 안 그래요? 좀 힘이 들더라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직장 생활하다가 어떤 대기업에 다니던 청년이 3년간 대기업에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직원이 되려면 잠을 자지 않고 밤낮없이 일을 해야 직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다 평생 해봐야 인생 끝이다 그래가지고 팽개치고 개두를 해가지고 법대를 들어갔는데 연세대도 합격을 하고 서울대도 합격했는데 3년 만에 합격을 했다 그러더라. 3년 만에. 그럼 변호사가 되면 편안합니까? 변호사가 돼도 고생스럽지. 에? 의사가 되면 편안합니까? 의사가 돼도 꼼짝 못하는 거지. 그런데도 사람은 어차피 벌어야 먹고 사니까 40, 50대 가지고 모간지 잘리는 것보다 계속 늙어 죽을 때까지 해먹을 수 있는 직업, 고통 들어도 그걸 얻기 위해서 고생하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를 믿는 것이 힘들지만은 이왕 믿을 바에 바르게 믿어서 땅에서 부활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금생내생의 약속을 받느니라. 금생내생의 약속을 받느니라. 죽어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영이 살아서 영이 저주의 운명을 싹 소멸하고 화평과 희락 속에 사는 빛의 생활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죽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현세에서 먼저 부활해서 운명이 바뀌어지는 사실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